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기도한 후에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앞에 53절 이전에 나왔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제 그 아뢰임을 마치고 이제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55절 보시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56절 이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5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나? 태평함, 안식을,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이 축복의 말 안에 세 가지의 기원 내지 권면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5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원을 또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겉보기에 태평하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복된 상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함께하신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평안과 태평함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그림을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평화란 주제로 그림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 두 작품이 결선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그림은 굉장히 단단한 호수가 있고 그 가운데 보트가 평화롭게 떠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어떤 그림이죠. 그런데 다른 한 그림은 반면에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폭포의 그림이 있는데 그 폭포 위로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가 드려져 있고 가지 끝에 작은 둥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아기 새가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어떤 그림이 더 평화의 주제에 부합하느냐 했을 때 두 번째 후자가 결선에 뽑히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아무 풍파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협도 없는 첫 번째 그림이 평화롭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는요, 무시무시한 폭포 끝에서 그 나뭇가지와 둥지를 의지해서 단잠을 자고 있는 그 아기 새의 평화가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보게 되는 더 설득력 있는 평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 풍파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이죠. 그럼에도 오늘 하루의 평안과 어떻게 보면 또 한 줄기 가지 그 둥지 의지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원천은 강력한 군력이나 어떤 풍성한 재물 같은 그런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들에게 태평을 보장한다라고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우리가 또 나가면 또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치열한 삶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것을 통해서 하루의 태평함, 평화, 안정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58절 보시면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께로만 향해서 하나님 명하신 길로만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지금은 이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완공된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인데, 그 성전이 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백향모로 갖춘 그 성전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소원성취가 된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5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다시 5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더 힘써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61절 밑에 6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라, 완전하게 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화려한 아름다운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신앙생활합니다. 때로는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전한 합신교단의 이름, 참 좋은 교단에 속했다 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신앙생활을 긍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주의할 일이죠. 합신교단에 속한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 아는 사람들은 합신교단 그러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합신에서 개최가 어떤 교회에 보니까 입구에 플랜카드를 이제 이렇게 펼쳐놓는데 그 교회 소개를 꼭 해요. 그때 교회 이름만 하면 잘 모르니까 앞에다가 바른 신앙, 바른 생활하는 건전한 합신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명시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신교단에 속했으니까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마음이 없이 헌금하고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중심을 놓치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바쳐서 완전한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께로 향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니까 아까 읽은 대로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길을 행하는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 딱딱 지킨다 해서 우리 마음이 증명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잘 드러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초신자를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적인 언어도 잘 못 쓰세요. 그런데 보면은 고백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그분이 또 천천히 순간순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의 마음이 초신자이지만 좀 미흡한 고백들이 있지만 그분의 삶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참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반면에 교회 너무나 잘 다니셔서 너무나 익숙하게 신앙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인용하세요, 말씀도. 그런데 삶에서 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60절 보시면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예,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솔로몬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축복의 말씀에 세상 만민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의 최종적 목적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이 세상 만민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의 방향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 복 내리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믿음의 삶을 보고 그 믿음의 주변 사람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복에 동참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함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복 안에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이 널리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복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61절 말씀처럼 마음을 온전히 바치고 그의 법도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법도를 지키는 삶의 모습의 열매가 오늘 62절 이후에 보여지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전 봉헌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초막절, 장막절 절기, 일주일의 절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물을 워낙 63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번제물을 드리게 되어서 7일간의 절기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65절 보시면 7일을 플러스 다시 한 번 더해서 또 7일을 도합 14일간의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 봉헌식을 축하하게 되는데 66절 8째 날 보시면, 그러니까 두 번째 7일간이 지나고 마지막 이제 새로운 날이 이제 14일 지나고 마지막 날 그 8번째 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6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모든 연장된 14일까지 마치고 백성은 돌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백성이 그냥 잘했다 이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54절에서 61절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고 축복의 권면과 기원을 선포를 했습니다. 백성들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하면 선포했는데 66절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서로가 축복으로 왕과 백성이 서로 복을 빌면서 화답하는 그러한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보게 돼요. 서로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서로 감사하며 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사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백성을 참 세워주고 백성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대통령이 되고 또 백성 또한 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또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구역장과 구역원 간에 또 직분자와 또 다른 섬김을 받는 자들 가운데 그런 축복된 나눔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북교회 되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베푸신 은혜. 은혜란 것은 값없이 자격없자가 받는 것이죠. 내가 뭔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 민족을 택하셨고 또 솔로몬을 세우셔서 그 성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참 감사가 넘치고 만족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대요. 은혜로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말씀에서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납하게 되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감싸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없다면 각박해지죠. 신경질이 나고 불만과 짜증이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힘들고 남도 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불화의 근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 마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채우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요.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우리 하루 살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복된 솔로몬을 통해서 축복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또한 백성 또한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마칠 때 왕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백성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종교생활 한 자로 그저 세상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한 자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넉넉함과 은혜가 넘쳐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만나는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누리고 깨닫고 또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복받는 자로 하루가 또 우리의 하루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